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더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크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그 반대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들과 기득권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뭡니까? 우리 애들 말로 마이너입니다. 소수자들이에요. 소수자들. 학대받는 소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협박하는 것밖에 안 해요. 때리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뭐하고 있다고 합니까? 마지막 42절에도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만 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구는 협박하고 누구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뭡니까?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아니고요. 그날 내킬 때 그날이 아니고요. 날마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는 일이 있대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그 다음 뭡니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까? 사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뭘로 전도합니까? 아무리 큰 소리로 지금 내 머리 찌르려고 내가 이름표를 해도 상관없고 소용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언제 어디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안 그러면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 말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큐티를 한다면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뭐 하는가?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어보실 거 주님 음성 잘 들어보세요. 또 들린다니까 지가 혼자 들리나 나는 안 들리는데 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니는 하루 종일 뭐 하노? 니는 하루 종일 뭐 하노? 아침에 일어났죠. TV 보고요. 밥 먹고요. 전화 몇 통 하고요. 카카오톡도 좀 하고요. 친구하고 만나서 뭐 하고요.
그래서 이 저녁에 교회 온 거 하나님 나한테 땡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정답이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게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말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야 설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걸 묵상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에 대한 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 깨달음이요. 내 깨달음이. 근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기도원 갔을 때 병원 갔다가 깨어난 거, 뭐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거, 학생 수련회 때 가가지고 한 거, 뭐 진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 내가 뭡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주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은 큰 은혜 받고 놀라운 일을 해서 이 큰 간증거리를 가지고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을. 막 많은 교회들이 많은 공동체에서 이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막 이분의 간증을 들으려고 합니다. 효과 있지요. 괜찮지요, 그것도. 그런데 뭡니까? 이분이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재작년에 이 교회에 왔었는데 이 교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 우리 이양덕 지사님께서는 필기라도, 이상하다. 어디서 내가 한 번 더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루 때려잡은 그 몽둥이로 그 노루 국물이라고, 노루 끓인 국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달에 한 번씩 책 사다 드리잖아요. 매일 성경 매일매일 보시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잖아요. 난 한 주에 2번은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내가 해주는 거지. 그럼 수요일, 금요일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해서 막 협박하고 못 살게 굴고 막 나는 권력자라고 많은 사람한테 맞설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맞습니까? 눈 부릅뜨고 주먹 쥐는 걸로 맞서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도들은요 더욱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증거에 비례해서 더 해지는 게 있어요.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만큼 똑같이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이 더 가중됩니다. 그런데 이거요, 자기가 의외이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린 자는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와 더불어 핍박도 겸하여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주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요, 그날만 받아가 은혜 받아가 그거 중요하죠.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슴이 터질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중요하죠. 근데 문 밖에 나가 뭐가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그랬으니까 적재적소에 내가 깨어나고 기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 받아서 나가면 뭡니까? 아무 저항력도 없고 아무 항체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자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신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뭡니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편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 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기쁨과 더불어 내가 왜 이렇게 박해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후두려 맞아야 되느냐, 내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제 성전 주인이라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고통받아야 되느냐, 정말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이 상황만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그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 배로 받되, 이 생에서 여러 배로 받되 뭐 또요?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같이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핍박을 받는다면 내 핍박은 무엇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냐?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다시 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때 그러셨지. 예수님 핍박받는 것처럼 나도 핍박받으니 나는 예수님 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묵상했으니까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하루 종일요. 이게 뭡니까? 의사들도 좋아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치매 예방될 거예요.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 때 핍박은 당연히 온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막 갈세 받고 내가 막 모욕 받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래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 위하여 살 때 핍박도 당연히 온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핍박도 당연히 온다. 그럼 이 핍박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고생을 하노? 아이고 이러지 말고 내가 핍박이 뭡니까? 당연하구나. 당연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기쁨이 떠오르죠. 기쁨이 떠오르죠. 그 세상 사람들은 뭐랄까? 저거 미친놈이네. 이러겠죠. 근데 우리는 기쁜데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당연히 온다. 당연히 온다. 할렐루야. 당연히 온다. 내가 예수님 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핍박은 당연히 온다. 핍박은 당연히 온다. 그러면서 기뻐하란 말이야. 나는 예수님 편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서 27절에 이 핍박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공회 앞에 대제사장을 신문의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세웠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임에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회의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한 70명 가까이 가량 되는데요. 이 70명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교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임이 해서 뭡니까? 여기서 모여서 무엇을 다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어른으로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들으라고 뭡니까? 의회 이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의회 이삭의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입법, 해석, 재판, 선언, 결의, 하나님의 뜻, 율법 해석 이거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싹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행정적인 일과 종교적인 일을 뭡니까? 같이 관리하고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 권력이죠. 막강 권력. 대한민국 사회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행정, 입법, 사법이 나눠져 있잖아요. 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와 재판하는 사법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 독식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산헤드린이 70명이지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강 권력이죠. 근데 여기 이 의회에서 누굴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자리이겠습니까? 근데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모임은 뭐냐면 모습은요,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요, 유대교 모임과 의식과 기도에 시간을 같이 지켰단 말이에요. 유대교 모임과 유대교인들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특이한, 그러니까 기독교회 안에도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공통적인 묶음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배척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들도 그리스도 공동체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종파 내에 특이한 소수파 유대교인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뭡니까?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켜지고 종교적으로도 갈등이 빚어지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하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시킨 대로 할래? 그럼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고 우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재판장에다가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재판장인 대제사장의 판결과 그 경고와 선언은 뭐냐면 이전의 말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28절에요.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엄히 그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 사람? 이 이름?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의 피와 관련됐습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 가면 뭡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피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 않고 피를 흘린 거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이 유대 권력자들이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피를 말하는 거 보니까 죽었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자는 죽었고 지금 무덤에 비어있는 것은 시체를 훔쳐갔거나 안 그러면 기절해서 도망갔거나 이랬잖아요.
도망갔거나 죽어서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뭘 전제하는 겁니까? 자기들 생각이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이 이름은 뭡니까? 예수였죠. 근데 이 사람이 피까지 이야기한 것 보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형당했다는 겁니다. 사형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뭡니까? 애들 말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가 생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훈들이 큰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교훈은 뭡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을 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가 직접 말하는 것 같지 않고 보일 때 뭡니까? 그의 제자들이 말하는데도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불안했을 거예요.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구나. 기절했다가 도망간 게 아니구나. 어디로 옮긴 게 아니구나. 이게 무슨 일이 있다.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면 알아보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야죠. 재판정에서 감으로 하는 겁니까? 재판정에서 느낌으로 하는 겁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로스쿨 나와서 몇 년 동안 수련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을 때 그렇게 판결합니까? 사람들 피고하고 원고하고 피고하고 앉혀놓고 내 가만히 보니까 니는 유죄다, 니는 무죄다. 그래 합니까? 확인하잖아요. 확인해서 당신은 무죄고 확인해서 보니까 증거본이 나왔네, 당신은 유죄다. 이렇게 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에다가 불러놨으면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찾아봅니다. 확인 안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의 우두머리라는 건데 제사는 누구에게 지내는 겁니까? 지네 할아버지한테 지냅니까? 자기 가문을 위해서 지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오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아는 일이 뭡니까? 권력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게을러집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내가 이 교회 토백이게 되었는데 뭡니까? 점점 게을러집니다. 이전보다 더 못합니다. 그리고 다 뭐라 합니까? 감으로 말합니다. 느낌으로 뭐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널 가만히 보니까 그럽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뭐가 잘못됐죠, 이 사람들은. 근데 그 교훈이,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교훈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그가 피 흘려 죽기까지 교훈하고 가르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놀랍게도 뭡니까? 정작 그 교훈의 주인은, 그 교훈의 원작자는 죽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교훈이 사람을 살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죽었는데 죽은 예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일 아니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약해서 권력 앞에, 군인 앞에, 정치 권력 앞에, 종교 권력자들 앞에 처참하게 죽었는데 죽은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 말은 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의 복음, 피 흘려 구원하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가 죽어 구원하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살리려고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살리려고 그분의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의 가치가 나 자신만 바라보면 보잘것없고 하찮고 우리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진짜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고 깨질 그릇 같은 내 존재에 누가 오신 겁니까?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나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뭐 한다고. 애들 말로 이번 생은 망했네. 그냥 죽자. 이러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제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정말 높은 가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살리는 복음이에요. 날 살리는 복음이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막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안 그러면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아냥대잖아. 쥐도 못 살라는 게 남 살린다고 그러네? 이랬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래야잖아. 어떤 사람 웃으면서, 사람 살린다고 그러더니 쥐가 죽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는 뭡니까? 예수 주고 사람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주고 사람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주고 나를 살리시는 복음. 예수가 주고 나를 살리시는 복음. 지가 죽었는데, 자신이 죽었는데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수수께끼가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이 뭡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주고 나를 살리시는 복음. 예수가 주고 나를 살리시는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주고 나를 살리는 복음. 예수가 주고 나를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막 협박하면서 이 사람 이름을 전하지 말라. 내가 언급한다. 그 재판장이 꽝 하면서 협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주 이 명령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쏙 시원하게. 이보다도 더 정리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아니요, 제 입장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한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때 뭐 때문에 뭘 의지하는지 안 그러면 제 입장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말하지 않아요. 29절에 뭐랍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랍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마땅하다고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요 아직 기독교 윤리학에서도요 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요즘 뭔지 압니까? 행복이래. 행복. 맞는데 목사님이 행복해야지.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맞아요 이래요. 행복은 좋긴 좋은데 그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행복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뭡니까? 결과입니다. 결과.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예수님도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돈 가치도 모르고 30전에 그냥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 노예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땅한 것이 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마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말고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사람이고 니도 사람인데 니가 계급이 높다고 네가 네 말을 들으면 내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왜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냔 말이에요. 사람은 뭡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해볼까요? 베드로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재판장이 여기 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은 그냥 여기 재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에 소속된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재판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재판정에는 재판관들이 있고 재판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재판관과 재판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재판관들과 재판장과 함께 같이 있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누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 재판장에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 이거 부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판정에 당신들, 재판관 당신들과 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재판정 안에 하나님 계시고 당신이 계시면 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들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뚝 서가지고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사람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믿음과 굳세 믿음과 방세 같은 믿음과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의 믿음 아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당신 부정 못하죠. 여기 하나님 계시지. 당신 재판관이지. 하나님 계시지. 그럼 하나님 계시고 당신인데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제끼고 당신 말 들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이 되니? 당신들 그렇게 하겠니? 그 앞에서 협박하는 당신들의 말을 듣겠냐?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맞냐? 당신네들은 어떠냐? 이게 만약에 고민되느냐? 고민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민된다고? 그럼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 당신들은. 당신이 스스로 증명하는 거지. 그냥 직업군이라고. 그냥 싹군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죠. 이때까지 하나님 있다고 믿은 거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상식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큰 거 아니에요. 뭐 높은 거 아니에요. 뭐 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식 같은 믿음이에요. 상식 같은 믿음. 상식 같은 믿음. 아직 그게 흔들리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못 믿겠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우리하고 수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2는 4, 2, 3은 6 다시 시작해요. 그 사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상식 같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상식이 무너지면요. 믿음 없고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진짜 못 받아요. 하나님 있는 게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식 같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상식 같은 믿음. 상식 같은 믿음. 상식 같은 믿음. 네. 이런 믿음은 상식입니다, 상식. 이 기본을 흐트러뜨리거나 기본을 깜빡하면 안 됩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은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단석절로 정리하고 선언합니다. 단석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 베드로가 딱 정리합니다. 자, 30절에는 뭡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30절에 예수는 죽고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예수는 기절한 게 아니고 예수 도망간 거 아니다. 예수 시체 누가 숨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었는데 살렸다. 확실히 죽고 확실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쉽게 말해볼까요? 너희는 예수를 죽이는 일밖에 못 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작 하는 거라고는 죽이는 일밖에 못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31절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더 한번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는 구세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예수는 구세주인데, 예수는 주인이신데, 세상과 온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주인이신데, 그가 어떻게 구원의 주인이 되셨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가 된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되고 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구원, 예수 구원. 맞죠? 100% 맞죠? 100% 맞죠? 근데 왜 그러면? 몰라, 이렇다. 그 예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래요. 왜 예수 천당이냐고요? 그 예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높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뭡니까? 하나님 권세 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 권세 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 권세 있다. 하나님의 권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끊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 오래 하다 보면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사람들 중간에 자서 자, 일나라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래. 자, 마칩니다.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증인은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누가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냐? 첫 번째 증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은 누구입니까? 성령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하러 오셨느냐? 증인대로 오셨고 증거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증거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또 뭡니까? 성령이 그럼 뭘 증거하러 왔습니까?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러 왔습니까? 또 하나 띵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러 오느냐? 누구를 증거하냐면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증언하러 온 겁니까? 단 두 자입니다. 예수요, 예수.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온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러, 예수를.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에다가 펌프 칠하고 여러분에다가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막 장풍 쏘고 막 방언하고 동력하고 잡아뜨리고 이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유일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러 왔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생각나고 뭐만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중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까 16장입니까? 숨을 내쉬어 가라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봉사 와가지고 막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언해야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봉사가 후 이러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진짜 답답해서. 자, 성령은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 증거하러 오셨어요. 예수의 증인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뭘 말하고 뭘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놔두고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뭔 욕심이요? 목적이 뭐요? 당신 마음이 그 저희가 뭐요? 진짜 욕심이 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람 빵빵하게 불어가지고 누구나 잡아뜨리고 누구에게 기적이 일러주고 누구한테 예언하고 누구한테 통역해가지고 내 인기 한번 끌어보고 사람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할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입에 예수가 안 나오고 내 입에 예수가 생각나지 않고 내가 말할 때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랄랄 이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하시고 얼랄랄 7월달에 물가래 가지 말고 얼랄랄 12월달에 땅가스 조심하고 그게 무슨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대나무 짝대기 꽂은데 거기 가라니까. 1년 연중 계획을 다 짜줄 테니까 거기서. 내 입에 예수가 나오고 내 입에 예수를 증거하고 내 입에 날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누구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누구 만난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하고 뭐 먹은 거 이야기하고 어디 놀러간 거 이야기하고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예수가 누구더라 이러고 그 누가 또 예수 이야기하면 내 말하는데 분위기 깬다고 기분 나빠하고 절대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증인되시고 내가 증인된단 말이야. 같은 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일을 가로막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유대인 공회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자기 자식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맞아요. 당신 죄인 중에 개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근데 우리도 몰라서 그런 적 있죠. 그럼 나도 죄인 중에 개수였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유대인들은 자기 뜻을 세우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뜻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니까 도무지 변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기 확신이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합니다. 정죄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 고집 부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정죄받습니다.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날마다 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새롭게 되는 것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날마다 매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네들끼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겠지. 그래 죽는 거요. 그래 죽는 거요. 교회 안에서도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교회에서 동의하고 이렇게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 반석 같은 믿음 같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끝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 안 들으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하는 해봐라고. 얘를 해봐라고. 내가 방해 안 할 때 해봐라고 뒷짐지고 있죠. 그것도 반석 같은 믿음 아니요? 그냥 하자면 해요, 그냥. 하기 싫죠. 어떨 때는 하기 싫죠. 그래서 못하겠죠. 사람 마음이 똑같죠. 하기 싫고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억지로 하죠. 그럼 난 바뀐 거 아니야. 나 바뀐 거 아니야.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기 싫어.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못하겠어. 목사님 왜 싫은 것까지 하자고 그러냐고. 그냥 해도 교회 잘 다니고, 그냥 다니도 예배 오고, 그냥 해도 헌금 잘하는데, 왜 예배실이 저걸 하라고 그래. 근데 왜 눈치 보고 기분 나쁜데 에레이 하고 했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3절에는 이 사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34절에만 유육법 선생 가말리엘에게 문의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말리엘에게 묻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가 한마디 해주면 온 무리가 다 움직일 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 교사 중에 큰 선생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교원에서도 한 가르침으로 한 줄기로 이렇게 딱 가는 게 아니고 큰 두 줄기가 있었대요. 유대교에 큰 두 줄기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큰 두 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샴마이 학파라고 있고 힐렐 학파라고 이 두 학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라는 데는 뭐냐면 엄청나게 엄격한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힐렐 학파들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의 대스승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또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대스승 가말리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처치해달라고 어떻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말리엘이 뭡니까?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곧 뭡니까? 이 사도들을 가만 내버려두고 조심하라고 그래요. 건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경솔하게 결정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6절부터 이전 사건의 예를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드다라는 리더가 죽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라졌다. 그 다음 37절에요. 또 유다라는 사람이 대호적을 만들 때 사람들을, 백성들을 깨워서 선동하다가 그 리더가 망하자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말리엘의 대안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 예수의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상이나 소행이 드다나 앞에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냥 흩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인데 만다고 손에 피 묻히냐 이 말이에요. 만다고 위험한 일하고 만다고 악역을 할 거냐 이거예요. 저절로 사라질 것인데 만다고 안달할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판단들이 잘못되어서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와 그 사도들이라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두 번째예요. 그 시도는 만약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일어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의 짓이 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가말리엘 말이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합리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을 좋게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말리엘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정직하고 신중한 대책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이 가말리엘이 말한 것이 현명한 판단이 있습니까? 판단은 없어요, 여러분. 결정을 안 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안 내줬어요. 고작 결정했다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래, 우리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 내버려 두어봐라. 이러면 복장이 터지지.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말리엘이 말한 것을 가만히 들으면 겸손한 것은 있는데 세심하고 날카롭고 영감 있는 판단력, 영적 분별력은 전혀 없는 겁니다. 분별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진짜 판단력이 없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모른다는 뜻 아니에요. 대스승인데 율법의 대스승인데 모르겠대요. 그럼 우리 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너도 게을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인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바보들 아니야. 뭐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런데요,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니까 16세기, 18세기에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에 프랑스에 그 파스칼이라는 그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상가였어요. 근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16세기, 18세기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그 16세기, 18세기에 수학의 미적분을 풀었어요. 미적분을 만들어서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 끝에까지 미적분, 우리는 집합은 쫓겨봤는데 그 중간 넘으면 미적분 통계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게 뭔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석 앞에는 새까맣고 뒤에는 뭐 그냥 깨끗하잖아요. 포기하는 자르잖아요. 근데 16세기, 18세기에 이름도 없는 미분과 적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파스칼이 뭡니까? 그 시대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불 피우는 시대잖아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계산기. 뭘 주판 말고 주판 말고 그럼 주판이라고 그러지. 주판은 주먹에서 만든 거고 나름의 그 기초적인 그 계산기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변증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책이 하나 있어요. 에세이집, 수필집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는 봤을 거예요. 팡세라고 그래요. 팡세. 이 팡세라는 책 가운데 어떤 말에 파스칼에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 예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증명되지 않았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팡세에서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왜? 자, 예를 들어보자. 수학적 확률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가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큰 이득을 보는 거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데다가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큰 이득을 보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다.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걸 손해냐? 수학적으로 손해가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본전. 맞죠? 뭔 손해봤는데 뭐 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을 파스칼이 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으면 뭡니까? 그런데 안 계셔도 뭡니까? 본전치기 할 거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수학적 확률을 가장 근본적으로 잘 사용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이 파스칼의 말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엘도, 그 유대인 스승 가말리엘도 파스칼도 확신은 없어요. 그래도 되나 싶어요. 이런 말들에 믿음은 없죠. 확률과 가능성과 합리성만 있죠. 그러면 이게 구원이 가능한가요?
애매하죠.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근데 일단 놔두고요. 우리 가말리엘만 봅시다. 가말리엘, 이 바리새인 유대교 선생은 뭡니까? 엄청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누구입니까? 대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히브리인이요? 나중에 뭡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서신서에도 사도행전 22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고 멀리 갔는데요. 유대교인으로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그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보고 처음 들어놓고 뭡니까? 주여! 니십니까? 이래요. 야, 이 처음 봤는데 주여!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이상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이제 앞을 못 보게 되었다가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됐어요. 사흘 만에 눈을 떴어요. 사흘 만에 눈을 뜨고 이 바울이 뭘 합니까?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요. 갑자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울고 있다가 기도 받으니까 눈을 떠서 근데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 뭐 한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강 목사가 괴롭히는 것처럼 큐티 안 해도 되고 그냥 안수기도 빠바바바바 받으니까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이 빠바바바바 이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 내가 강 목사가 좀 미심쩍더라고. 만나고 매일매일 만나고 말씀을 봐. 매일매일 만나고 기도를 해. 왜 매번 예배를 와야 돼. 그냥 기도 한번 쉽게 받으면 바울처럼 복음이 내 입에서 팍 나오게 하나님 난다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주님 쓰시는 특별한 제자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어떤 것을 추정하냐면 사도행전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한 앞에 서서 지도하면서 지휘하면서 지팡이를 쥐고 그 옷을 지키면서 서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면 그때 사울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뭡니까? 바울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 유대교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그 어떤 여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뭡니까? 가말리엘도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예수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절대한 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예수 공동체를 진멸해야 된다고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흔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했지만 뭡니까? 즉시 확신으로 변화될 만큼 뭡니까?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시대를 다음 지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이 가말리엘이 사도행전까지는 율법 선생, 유대계 선생으로 남아있었지만 나중에 이 가말리엘이 뭡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에게 조심하라,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인을 주는 겁니까? 가말리엘도 이미 예수한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접하지만 한 발에 바라바라 뒤집어져야지 이러잖아요. 너는 그렇게 뒤집어졌냐? 뭐 뒤집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보도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여러 말을 들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냥 흔들리다가 그냥 갔어요. 그러다가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막 여기가 오고 갈 때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유대인의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증인을 세우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도 그게 물들었느냐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니고데모가 움츠러들어요.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내었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될 때 뭡니까? 장례용품을 들고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뭡니까? 질문했다가 흔들렸다가 한번 몸을 당겼다가 다시 뺐다가 뭡니까? 완전히 주님께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니고데모처럼 가말리엘도 뭡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에게 바울이 배웠으면 예수의 복음을 받을 텃밭 마음의 밭이 오래전 스승에게 마련된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선생도 예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뭡니까? 바울도 이 선생에게서 배운 바울도 뭡니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하면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은 아니라도 아직은 불신자인 여러 이웃들에게 쉼없이 씨를 뿌리듯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처럼 복음을 뿌리고 가말리엘처럼 변할 것을 계속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고민하다가 결정짓을 때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몇 번 전에도 안 믿는다. 지금 웃기만 하고 알았다 그러고 그냥 오지도 아니요. 계속 전하란 말이에요. 저 중에 가말리엘 같이 돌아올 사람도 있고 니고데모 같이 고민하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사람도 있고 완전 박해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완전 괴롭힐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서 복음의 사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면 압니까? 네가 기도 열심히 해서 눈을 맞으시면 압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나니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메섹이는 아나니아에게 주님 나타나서 뭡니까? 직가라는 곳에 가서 그 사울이라는 자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려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해요? 누구라고요? 사울. 내가 아는 그 사울요. 기도. 에이. 그냥 나보고 죽으라 그래 있어. 왜 엉한 사람한테 가서 맞아 죽으라 그럽니까?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구속영장 받아와가지고 예수쟁이들 다 잡아가지고 말안 들으면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 그냥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 그래 있어. 왜 가? 내 맞아 죽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도 해요? 내가 이방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주님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내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주님만 알고 주님만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고르지 말란 말이에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준비한 그릇이 그 가운데 있을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냐 모른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이 복음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뭡니까?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누가 지금 안 된다 하지 말자. 지금은 하지 말자. 가면 저두지 죽어오면 나중에 안 봤나? 저두지 앞에 소금 뿌리더라. 소금 주는 집에 와 가노 그러죠. 아니요. 기대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여러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음성에 바울 같은 사람, 가말리엘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방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 내 손끝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내 전도지를 통하여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쓰시는 일에 귀한 쓰임을 받는 아나니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뭡니까? 복음 전하자고요. 그냥 복음 전하자고요. 복음을 전하자고요.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자.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자. 우리끼리 웃지 않아. 그거 전하자. 웃지 않아. 우리가 뭘 하노? 복음 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실지 웃지 않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하나님만 하지. 그래 가자.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공회 회원 유대인들은 뭡니까? 가말리엘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진짜 공부 안 하고 진짜 말씀 안 보고 진짜 기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으니까 뭡니까? 사람 말하면 휘뜩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도 없어. 그리고는 뭡니까? 사도들을 책짓질하고 다시 언급합니다. 다시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반항은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위해 그치지 않고 계속합니다. 계속. 우리 같으면 이제 맞아 죽는다. 한 번 더 맞아 죽는다. 지금 뭡니까? 맞아가지고 안티플루민 발라가 낫다는데 맞은데 또 맞으면 이제 골마가고 죽는다. 좀 쉬다가 하지 말자 이러는데 뭡니까? 두드려 패니까 뭡니까? 더 전합니다.
유대인들도 기가 막히게 맞았으면 한 번 더 맞으면 죽는다 이렇게 싶어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더 전합니다. 신기하네. 이거 뭐 하는 애들이지 싶은 거예요. 계속 전합니다. 마치 금지시키려고 들었던 채찍질이 달리는 말에게 더욱 재촉하고 막 더욱 힘을 내게 만드는 것처럼 뭡니까? 이리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면 죽는다 이렇게 안 들리고 이리야 더 달리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들은 더 기운이 나고 더 힘이 나고 유대인들은 미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뭔가 40절 중간에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해였는데 42절에는 이들은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금지당하는 것이 더욱 진짜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미 들었거든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니까 제자들은 기억이 나고 핍박 받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맞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죽는다. 딱 때려. 아프죠?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 했는데 제자들은 뭐니까? 내가 맞는 게 맞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맞네? 때리는 거 보니까 맞네? 아프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게 맞네? 이러는 거예요. 와, 얘들 미치겠죠. 이거 왜 이러노 얘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 확실하게 전합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금지당하는 것이 더욱 진짜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뭡니까? 본문에서 풀어줍니다. 한자만 더 붙여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우리가 뭐랍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또 이러고 있죠. 아니다. 미국식이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둘 다 틀렸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호세아, 여수아, 예수아와 같은 그 흔한 이름의 구원자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는 그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 예수는 진짜 구세주다. 이렇게 우리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다. 이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안타깝더라고요. TV니까, 방송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교회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밥 먹다가 TV를 봤는데 그냥 예능 프로가 오락 프로예요. 목사도 웃기죠. 교양 프로를 보고 도움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무슨 인생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맨날 코미디 프로나 보고 예능이나 보고 애들 시끌라가 잡담이나 하는 거 보고 그냥 바보같이 웃고 그걸 내가 그러고 있어. 나도 한심하긴 한데 근데 뭡니까? 어떤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서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생활상으로 여자 연예인을 보여주면서 뭡니까?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뭡니까? 스마트폰에 알람이 꽁꽁꽁꽁꽁 울리더라고요, 시간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알람이 뭐가 뜨냐면 오늘 읽을 성경은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성경책을 펴가지고 뭘 읽었더라? 신명기를 읽었나? 호세아를 읽었나? 읽으면서 뭡니까?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아세요? 내가 안 시켰는데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색칠하더라. 색연필로 색칠하더라. 우리는 허락해도 안 가는데 그래 시키도 말 안 듣는데 허락하면 5줄만 치고 2줄만 치고 마는데 그 사람은 시키지도 않는데 색칠하더라. 색연필 사줘도 누구는 색칠 안 하더라. 우리게 누구나. 근데 여기는 뭡니까? 색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기가 안 들었어도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보고 막 새벽기도 가고 막 기도하고 이랬더니 애가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한데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방송이고 매체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 이제는 뭡니까? 교인들도 교양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교양 수준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 위안이 된다로 떨어질 거예요. 내 기도가 내 마음을 정화하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런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같이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같이 부안해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교영생활과 내 정신을 도와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는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예수의 말씀, 이 예수의 말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위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말 잘했어. 그럼 구원은 안 하는 거야, 뭐. 하면 안 믿을까봐. 그 말 안 해도요, 구원이란 예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핍박받을지라도 예수가 구원이란 말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쉬거나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을 주시고, 그 말을 전하기 전에 예수가 죽을 날을 살리셨다는 말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면 더 다행이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그대로 있으면 당신 죽어요. 그대로 살면 죽어요. 이대로면 다 죽어요. 어디 영화 대사처럼, 오징어 게임 영화 대사처럼, 그 할아버지 말씀처럼 이대로면 다 죽어요. 이대로 놔두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위로받고, 그렇다고 도움받은 걸 가지고 내 삶에, 내 생명에 무슨 한치의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선언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한치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치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